할렐루야.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구의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진즉 참으로 내다보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야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고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기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2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예배와 기도하려고 나오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을 우리 모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시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법을 우리 메인 포인트로 집중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말씀을 자주 보이는 곳에 두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들어갈 때까지 항상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한없이 부어주실 겁니다. 4절 보시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 우리가 받는 많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혹으로부터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 어리석인 청년과 같아서 유혹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의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청년은 그 지역에 일부러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유혹을 피하거나 유혹에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유혹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절은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예는 간통하는 여자로부터의 성적인 유혹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았던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13절 말씀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 보디발의 아내랑 비슷하죠. 이 사람 붙잡은 거예요.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14절에 이 여인이 주는 그 화목제는 원래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제물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제물의 일부는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돌려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주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모든 제물은 대부분 제물은 주님께 바칠 때 그 전부를 그냥 넘기는 것을 바치는 거였는데 이 화목 제물은 그 돌려받은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펠로십을 갖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화목제물을 먹지 않고 오히려 이 음식으로 지나가는 남자를 유혹합니다. 18절 19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청년은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라고 안타깝게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면 이 유혹을 피하거나 도망가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도망간 것처럼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 음행을 피한다는 게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만하게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다가 언젠가는 우리도 넘어집니다. 늘 주님 앞에 주님 없이는 나는 너무나도 빨리 그 유혹을 쫓아갈 거고 주님을 떠날 거고 죄를 지을 겁니다. 나를 가까이 두시고 붙들어 주세요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의 구절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게 저는 얼마나 얼마나 기쁜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중 아무도 항상 완벽하게 이 유혹에 대한 전투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시면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같이 유혹은 받으셨는데 우리와 달리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유혹에서 패배하고 죄를 범하면 우리는 매일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씻기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 그 다음 구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 정말 예수님의 온유함과 완벽하심과 의로움을 우리가 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로 온 그 의로움을 우리가 입고 간다는 뜻이죠.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퍼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실 때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 삶에 가득 차고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 삶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